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고 특별히 2부 예배는 카카오 TV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주일 5부 예배는 별다른 어떤 안부가 없을 때까지, 연락이 없을 때까지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유초등부 신앙 성형경 탐험이 시작됩니다. 7월 26일 주일부터 8월 16일 주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매주일 실시가 되는데, 원래 이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드려야 될 그러한 때인데 이제 때가 때니만큼 따로 모여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야외로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참 이제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주간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돌아보시면서 한번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변 돌아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셨던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불안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살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도저히 그들은 갈피가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예수님께서 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있어야 할 그곳,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일이 그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충고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옆에서 돌보아주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혜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의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저들의 대적들로부터의 공격도 막아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호자가 없어져 버리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보호자이신 예수님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보호자, 진리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되겠기에 이 일이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세상 계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죄에 매여서 눌려서 또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 해방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 보이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 저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다시 말하면 위로자, 보호자, 아니면 또 뭐 변호자, 이런 성령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나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 교회 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교회를 다녔는데 늘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예배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늘 듣던 말씀인데 늘 선포하던 복음인데 어느 날 하루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죄의 용서함을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죄의 기쁨과 또한 이제 평강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읽던 성경이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실 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명상을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혼탁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의 몸, 마음, 심령의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몰아내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요.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체험을 했다고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종교적인 체험이라면 결국은 악령이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육신의 열매를 맺는지 아는데 시기와 질투와 또 이제 미움이 가득 차 있고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제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의 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무엇을 보는 것이 아름답고 곱고 그런 것들만 추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 보이기 좋은 것들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뻥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탐욕과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 여러분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욕설, 비속어, 상대를 찌르는 말, 미움의 말 그런 말들이요. 음란한 말 그런 말들이요. 그런 말들은 너희들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제 아주 천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이제 악하게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아무개 집사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아무개 권사가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시고 때로는 성령께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이제 이 염려하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도가 하늘을 지나칠 때에는 성령께서는 진노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둘이서 서로 이야기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당시 분위기가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치려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바치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나니아가 가지고 간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팔아도 팔지 않아도 이건 자기 마음입니다. 땅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또한 땅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 땅의 땅값의 반을 바치든지 10분의 1을 바치든지, 뭐 11조 10분의 1 바치겠죠.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4분의 1을 바치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꼭 전부 다 바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가 자기 땅을 팔아서 다 바치는 게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거 다 바쳤다고 하고 일부는 떼어두고 일부만 바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판 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땅 판 돈 전부냐?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더냐, 판국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다 바쳐도 되고 반만 바쳐도 되고 그거 억지로 시킨 일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지 않아서 죽은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었냐면 일부를 가지고 전체라고 속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슬프게 해드려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더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귀신 빌렸다는 얘기 말하잖아요. 귀신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온전케 된 사건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걸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오물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겠습니까?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충만히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 말을. 그 사람 말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이십니다.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고 17절에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28장 18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같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 때로는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요 우리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면회 신청입니다. 이때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 삶이 아니지,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또는 이제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소욕이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어린 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연도가 짧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갔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갔다.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연합시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그들에게 가라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손짓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가 바로 마게도니아구나. 그래서 이들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그냥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라 정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7절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로 알지 못하네. 우리 몸 가운데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근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때는 이제 이 앞날에 대한 걱정이 꽉 매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걱정이 마치 눈 녹듯이 안개가 다 흩어져 버리듯이 싹 흩어져 버리고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의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위로자이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새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들이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른쪽으로 가라,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왼쪽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실 우리 신령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는 건강하지만 속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입은 그런 상처,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입은 상처들 때문에 아파하고 혹은 열등감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인생을 살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런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거죠. 나의 아픈 것들을, 마음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 녹듯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아는 법입니다.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좇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계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